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리를 알고 심판을 받는 자에 대해서 로마서 6번째 본문 보충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라고 했습니다. 위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고 했는데, 이전 절을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판단을 하면서 같은 일, 곧 육적 소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회개하지도 못한 믿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유다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첫째 아들의 엘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큰아들 엘이 하나님께 번제함으로 죽였고 다말이 가부가 되었는데, 유대인의 법으로는 형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씨를 받아주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장자의 명분이 형에게 돌아가면 자기에게는 유익이 안 되니까 형수하고 동침을 하다가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그가 땅에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수는 잉태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둘째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둘째 아들 오난의 씨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다말이 끝내 유다의 하늘 씨앗을 받으려고 창녀짓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도장 끈 지팡이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 오난의 씨, 곧 참 진리의 영을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가 땅에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는 그도 죽이셨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알고 판단을 하면서 같은 일, 곧 육적 소욕의 일을 행위하여 끝내는 죽은 믿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여기 며느리 다말이 하늘의 씨, 곧 영생을 얻기 위해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혈통을 잇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즉 메시아의 계보 안에 머물고자 하는 목숨을 건 신념이었습니다. 유다와 그의 아들들도 며느리 다말처럼 목숨을 건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처럼 진리를 알고 판단을 하면서 육적 소유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끝내
세 가지 약종문을 붙들었는데, 첫째, 성령을 인치심으로 도장을 받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끈과, 셋째, 사망의 골짜기에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권능과 계명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하는 도장, 그리고 잠언서 22장 18절에서 21절에 특별히 깨닫게 하기 위해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끈과,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계명이 오늘날까지 이어 내려오는 것은 하늘 마음을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생명의 씨, 곧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 죄에 처지게 되면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저를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 정신대로 사는 자마다 육적 소유욕에서 영적 출애굽을 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있는 정신, 곧 독생자의 정신으로 바꾸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본능과 사망의 체질로 굳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정죄이고 둘째 아들 오난처럼 땅에 설정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의 영이 살아서 예수님의 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면 그 자체가 용서란 말씀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죄를 가린다는 것이 용서이고, 제사함을 받는다는 뜻은 우리의 본능이 그리스도 본능으로 거듭나고 변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라는 이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 또는 계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독생자 이름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 삶의 정신으로 살지 아니하므로, 즉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육적 주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영생이 없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라는 말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육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젖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세계, 곧 장성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때 이를 버렸노라 하는 말은 보이는 은사적인 것을 버리고 이제는 실제로 온전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온전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첫째는 우선 보고 믿어야 하는 성령의 입맞은 믿음의 도장이 있어야 하고, 둘째, 말씀에 행함이 있는 것처럼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늘 사랑의 끈으로 소망의 믿음의 단계로 거듭나야 되고,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나그네 삶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하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의 믿음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영원한 생명의 줄기를 붙잡으려는 처절한 신앙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모습은 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어져 가는 것이므로 믿음인 도장, 소망인 끈, 그리고 사랑인 지팡이가 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진리를 앓고 심판을 받는 자에 대해서 로마서 본문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